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보혈을 찬송합시다. 우리 죄는 씻음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네, 지난주 여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더라. 제가 한번 시켜본다 그랬잖아요. 다 긴장하실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자원하시는 분 계세요? 저기 뒤에 손 두시는 분, 머리카락 만지신 거죠? 한번 해보실 분 없으세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더라. 우리는 바꿔서 한번 해봅시다.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더라. 시작.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더라. 믿는 성도님들 되셔서 많은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되어집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런 성경을 쭉 이렇게 보시면 얼마나 사람들이 믿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벽이 무시무시하게 높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사역하시면서도 불신의 벽에 부딪히잖아요.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구원해 준다고 하는데, 병을 치료해 준다고 하는데, 생명을 준다고 하는데,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믿으시면 천국 갑니다. 죄사함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거나 우리에게 옷을 요구하시거나 우리에게 어떤 무거운 짐을 지우시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나에게 오고 누구든지 너의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사람만 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 깨끗하지 않아도 교회에 나옵니다. 달려 나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 있는 그대로 우리의 죄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달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는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마음이 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않아요. 예수님에게만 안 여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열지 않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취업을 했습니다. 이제 직장에 이제 첫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을 앞두고 그의 가까운 선배가 이런 조언을 해줬습니다. 너 이제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는데 실패하지 않으려면 사회생활, 직장 생활에 성공하려면 꼭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절대로 너의 마음을 누구에게 털어놓지 마라. 너의 마음을 누구에게 털어놓지 말고 너의 속마음 있잖아요. 생각, 그것을 털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너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 너 요즘 괜찮니? 물어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마음을 털어놓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솔직히 내 마음을 다 털어놔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장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하게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아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도 근본적으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병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일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볼 거예요. 적어도 생각해 볼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거부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 인간은 사람을 믿지 않는데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건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우리 한번 1절 상반절 첫 구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여기까지입니다. 엿새 후는 언제일까요? 언제로부터 엿새 후라는 말일까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이 고백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이 고백을 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집니다. 이제부터 이 고백을 한 이후부터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합니다. 부활을 말합니다. 고난 당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급속 행군을 하십니다.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신앙 고백, 그냥 이 고백을 적당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온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그것이 분기점이에요.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때부터는 비전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엿새 후에 엿새 후라는 말은 신앙 고백을 한 이후의 엿새 후인데,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우리 한번 다시 1절을 이제 전체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핵심 제자가 12명입니다. 사도라고 말하죠. 12사도 가운데 3사람을 뽑아서 예수님은 산에 데리고 가셨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무등산 올라가 보신 분 계세요? 네,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손 내리시고 3분의 1쯤 가신 것 같네요. 우리가 광주에 살아도 산에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높은 산으로.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셨습니다. 무등산에만 올라가도 그 밑을 내려다보면 이 광주가 다 보이고 또 정말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산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그 밑에 있는 전경,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경치를 보고 단풍을 보고 그러한 아름다움 속에서 황홀감을 느끼고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하나의 신비한 사건을 체험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이 신비한 체험을. 우리 한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거늘. 여기 보시면 그들 앞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셨습니다. 여기서 변형되었다는 말은 메타몰타우라고 하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형체가 변화되고 그 다음에 성질이 변화된 겁니다. 본질이 바뀔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모습, 겉으로 드러난 것도 변화되었고 안에 있는 성질도 변화된 거예요. 마치 번데기가, 애벌레가 나비로 그렇게 변형된 것처럼 그 외형이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예수님은 외형만 바뀐 게 아니에요. 본질이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시죠. 빛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질적인 변화를 이 순간에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태양이 얼마나 밝은 빛을 냅니까? 눈으로 볼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정말 태양보다 밝은 빛을 광채로 변하셨는데 볼 수 있는,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옷이 무엇과 같이 휘어졌습니까? 빛과 같이 휘어졌어요. 유대인들이 입는 옷은 여러분들이 간혹 이렇게 보시면 영화나 이런 데 보시면 알겠지만 두텁습니다. 두터워요. 그리고 좀 이렇게 색이 하얀색이 아닙니다. 하얀색 아니잖아요. 물을 들여서 붉은색이든지 다른 색, 검은색이든지 다른 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휘어졌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본체가 빛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그 빛이 이렇게 투과되는데 옷이 검정색 옷이든지 어떤 다른 색깔의 옷이 하얀색으로 바꾸어질 정도로 그렇게 그 색이 죽어버릴 정도로 빛으로 하얀색으로 변해버릴 정도로 예수님의 형체가 바뀐 것입니다. 신비한 체험을 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신적인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체험이에요. 두 번째, 우리 한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 자리에 분명히 예수님과 세 제자 4명이 올라갔습니다. 눈앞에서 예수님이 형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놀랍게도 모세가 있었고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구약의 두 인물이죠. 이 구약의 두 인물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실제로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환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실제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아니 모세는 14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실제 나타났어요. 엘리야는 불말과 불술의 그 사이로 승천한 사람입니다. 휴거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800년 전에 휴거된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이 엄청난 일입니다. 실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천국은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천국 가 계시는 부모님 실제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실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 존재하는 천국에 우리는 추상을 믿지 않습니다. 추상적인 지옥, 추상적인 천국, 추상적인 그러한 영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 임한 거예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세 번째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세 번째 신비 체험입니다. 정말 모세를 본 것도 신비한 일이고 엘리야를 본 것도 신비한 일이에요. 알아봤어요. 바로 모세구나 엘리야구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알아봤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다 알아봅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구름이 그들을 덮었는데 빛난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구름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육신의 귀로 생생하게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장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변하셨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리에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지 귀로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단지 눈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충만하다는 거예요. 영광과 은혜가 충만한 상태. 여러분 이런 상태를 느껴본 적 있으세요? 전에 이걸 잘 표현한 게 있어요. 애니메이션 영화였는데 이집트 왕자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세는 이제 목동으로 이렇게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죠.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잖아요. 너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거부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때에 성령의 바람이 모세에게 확 불어요. 그 순간에 모세가 완전히 녹아버립니다. 성령에 휩싸여서 녹아버려요. 완전히. 그 단단한 마음, 거부하는 마음, 불신하는 마음 다 녹아버려요. 황홀경에 빠져버려요. 눈물 콧물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때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상태 완전히 지금 하나님의 그 나라에 압도당해가지고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예요.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실 어떤 그 신비 체험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타종교에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경험을 하기도 해요. 제 지인 가운데는 이런 경험을 하신 분도 있어요. 그분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분은 기적을 아예 믿지 않습니다. 신비한 거 아예 부정합니다. 아예 완전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중병에 걸렸습니다. 입원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신을 찾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죽으면 죽지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밤에 잠을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눈을 떴는데 천장에 빛이 한 점, 아주 이렇게 콩알만한 빛이 하나 천장에 붙어있는 거 이렇게 천장에 비추는 게 보였어요. 근데 보는 순간 그 빛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이 빛은 아주 오래전부터 영원 전부터 이렇게 빛이 빛나는 그런 빛이라는 느낌이 자기도 모르게 들었어요.
근데 그 빛이 나비처럼 살랑살랑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 빛이. 이 반딧불인가 싶어서 이렇게 보면 반딧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빛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려와가지고요. 자기 이렇게 조금 한 1m쯤 위에서 그게 멈췄는데 탁구공처럼 커졌어요. 그래서 이 빛의 정체가 뭔가 아주 유심히 보면 십자가 같기도 하고 또 다른 형체 같기도 하고 탁구공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동그란 형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빛이 빛인데 눈이 없는데 자기를 아주 따뜻하게 바라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오래간만에 엄마 품에서 자는 그런 엄마 품 속에서 자는 그런 것처럼 푹 잤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의사가 이제 차트를 가지고 이제 이 사람 오후에 찾아왔는데 오전에 엑스레이 MRI 이런 걸 다 검사하고 오후에 이제 바로 위급한 환자니까 와서 검사를 하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람 거 가져라고. 이 사람 거 아닌 것 같다고. 분명히 이 사람은 심각한 병이 있는데 차트를 보니까 다 사라졌어요. 정상으로 바뀌었어요. 그 사람은 지금도 믿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꼭 기독교에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타종교에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신비한 체험을 아주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천사를 봤다고 하고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하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악령의 역사죠. 악령도 역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 특별한 신비 체험을 갖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건 의도적인 말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내가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분명하구나. 그것을 확신케 하는 거예요. 더 믿음을 강화시켜서 예수님만 보게 하는 거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신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냐 그렇지 않는 것이냐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 경험을 한 다음에 진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온다면 예수님이 보인다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요. 확실하게 체험하도록. 두 번째는 이러한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역에 힘을 더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힘있게 일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란 거죠. 우리 한번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언제만 이 말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고 말하지 말고 이거 떠버리지 말고 나 이런 체험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 너희들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요. 그거 하지 말고 마음에 간직하고요.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을 드러낼 때, 십자가 의미를 말할 때에, 그때에 필요한 때에 그 경험을 곁들여 줄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황홀경에 지금 있어요.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주님, 나는 여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려가라. 이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은 네가 여기에 빠져서 신비주의에 빠져서 신비한 것만 바라보고 신기한 것만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라고 이걸 경험하게 한 게 아니라 일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런 체험은 한두 번이에요. 이런 체험은 한두 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여요. 아재 개그인데 아내를 볼 때 가슴이 뛰나요? 김영지 집사님. 가슴이 뜁니까? 심장이 튼튼하시네요. 이게 아재 개그인데 만약 뛴다면 심장병 걸려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안 뛰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처음 사랑할 때에, 처음 연애할 때에 정말 황홀하고 뜨거웠고 정말 이렇게 애틋했어요. 지금도 만약 그런 황홀함이 있고 뜨거움이 있다면 심장이 감당을 못해요, 이게. 그런데 지금 그 추억, 그리움, 그때의 애틋함이 오늘 또 나로 하여금 아내를 더 사랑하게 만들고 더 인격적인 교제를 깊게 만들고 신뢰하게 만들고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고 이것처럼 예수님을 경험한 정말 이 변화산에서의 놀라운 이 경험은 제자들이 이제 사역을 할 때, 지칠 때, 쓰러질 때, 넘어질 때 이때의 추억을 생각하는 거죠. 이때의 강렬한 경험, 신적인 그 경험을 했던 것, 그 힘을 얻어서 다시금 일어나서 사역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험을 사실 늘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저도 목회하면서, 개척하면서 참 제 스스로의 능력의 부족함을 많이 깨달으면서 성도님들 아프고 병들고 또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제발 나에게도 좀 기도하면 불이 내려오게 해주십시오. 손만 얹어도 암세포가 다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막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믿을 것 같고 그러면 교회가 성장할 것 같고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많이 이 함정에 빠집니다. 그래서 찾아다닙니다. 영성센터 이런 데 갑니다. 거기 가면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환상 보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 쫓아다니는 사람 목회 제대로 안 됩니다. 교회 제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일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 속에 능력 있고 은혜 있고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어떤 체험입니까? 하늘의 생명이 임하는 체험을 합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말이 변화됩니다.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영적으로 말씀을 찾게 돼요. 말씀이 들려지고 찾게 돼요. 우리 신약성경 통독 가는데 제가 자랑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은순 권사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시고요. 우리 김은순 권사님은 제가 들었어요, 이번에. 신약성경 통독을 하시는데 밤을 새워서 통독하고 계시답니다. 물론 우리가 읽는 지금 정해진 그 장수 있잖아요. 그 장수를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하나씩 읽다 보니까 밤을 아주 이렇게 오랜 시간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내일 것을 못 읽을까 봐서 내일 것도 또 몇 장 읽어놔야 돼. 우리 박수 한번 드립시다. 예. 신약성경 통독 안 하신 분들 도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89세 어르신도 이렇게 합니다. 예. 우리 주일학교 청년들 나는 아니야 뭐 상관없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통독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어떤 신비한 체험 100번을 한 것 좋습니다. 그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진짜 축복은 뭐냐면 신비 체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놀라운 내적인 그러한 신비로운 체험들을 하시고 은혜를 누리시고 생명을 누리시고 또 우리 주님이 은혜 주시면 외적으로도 놀라운 그러한 경험이 임해서 병고침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100배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